꽝이에요.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우리 이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아주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때 당신은? 이용입니다. 내년에 오시면 그래서 책들이 못한 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부터 전에부터 했던 책들이를 다 같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책거리 하나씩 하나씩 내년 올 때 되면은 요 복음은 끝날라나? 예, 그렇겠네요. 내년에는 여기 뭐 캐나다까지 가야죠. 스티언 자매도 있고. 캐나다는 뉴욕에서 가까워요. 네. 예, 네, 몬트리올은 더더욱이나 가까워요. 5-6시간이면 가니까 그래도. 네. 8시간? 7시간, 8시간. 저희 집에서는 5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요? 거기. 네. 네. 네요. 여기 내년에 갈 거라 하니까 저희 교회 그 대학생 자매가 있는데 애가 있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부터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저기 애들 다 떼놓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가고 나면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한 달 내년에는 여름에는 니들은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끼리. 예, 그거는 또 그때 내가 또 하추님 하실 일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14장 22절부터 22절이에요. 예. 까지 갔어. 14장 22절.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이게 딱 사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죠, 말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교회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통하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거의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거의 없어도 돼요.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말씀과 교회, 교통하는 교회. 저는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13년 동안. 근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없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부족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통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교회 안의 교통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말씀과 교회예요. 그래서요, 기도 생활 저 안 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간구 기도 생활 안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도 거의 안 합니다. 생각이 들 때만 하고. 근데 하나님과 교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 안에서 교통이 돼요. 그리고 제 존재 안에서 교통이, 존재 안에서. 영이 영 안에서 저절로 교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절로 하나님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교통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경건의 형식들이 거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 이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사실 있잖아요. 형제와 만날 때 제일 풍성해요. 형제와 만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고 흘러요.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그래서요. 사람이 자꾸 좋아져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방전되는 게 아니라 충전돼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방전되고 힘들죠. 그리고 막 서로 판단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생명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안에서는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것이 예배 몇 시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찬양 몇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실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찬양은 혼자 마음속에서 혼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형제와의 교통은요. 이게 삶에서 실제 내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찬양이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형제에게 흘러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밖에서 나가려면요. 내 자아를 깨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살리는 생명이 흐르고 질 수 있는 능력이 흐르고 존재 그대로 긍휼이 흐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흐르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일 5시간 성경 읽고 매일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매일 5시간 기도하고 매일 5시간 성경 읽는 사람 100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회의를 1시간 하는 동안에 싸워.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요. 예, 어린아이 100명이 모인 것과 똑같아요. 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매일 5시간 기도해도 기도의 용사가 아니고 매일 5시간 성경 읽어도 말씀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도요. 바울은요. 형제와 형제가 만나가 서로 교통이 안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누어지면 형제와 형제가 만나가지고 서로 연합이 안 되면 아무리 고봉의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형제와 형제가 만나가 연합이 안 된다. 우리 나이. 이거는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기준. 이거는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벗어나면요.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고린도전서를 읽고 나서 확실히 알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미련함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과 미련함이 좋아 보이니까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미련함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 최고봉의 사람. 만났는데 바로 연합이 된다. 그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성경을 막 원어로 막 풀어대. 엄청나게 깊이로 풀어대고. 말씀이 막 솟아나 막.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집회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10만 명을 이끄는 집회를 해. 그런데 만났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만난 것처럼 가난하지를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요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은 무리로 막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요한이 예수님 옆에 누워가지고 밥 먹잖아. 누워가지고 밥 먹잖아 이렇게. 그죠? 여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니까요. 여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자들이 더러운 죄인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집에 쉽게 들어가시는 분. 아주 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쉬운 분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셨다.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 뜻이에요.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고 절대 판단 정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연약함의 비밀. 근데 이 연약함의 비밀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 사람 쪽에서 아주 깊이 있게 발견돼요. 잔느 기형이나 이런 책 보면요.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망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연약함이 좋아 보였습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약한 사람에게만 주님 찾아오세요. 연약한 사람들만 들어서세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부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다 부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능과 미련함. 이걸 알게 되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면 연약함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안에서 안식하게 돼요. 누리게 돼요. 연약함. 즐기게 돼요.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부활은 죽음을 즐기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은 누가 시키느냐? 주님이 부활시켜요. 주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낚싯대 들고 다녔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6, 7년을 낚싯대 들고 다녔다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더라 드디어. 그동안 뭐 알아듣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근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체험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약함의 비밀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세계를 사는 거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는 없는 세계예요. 이제 이걸 뭐 무아의 경지라고 불러요. 무아의 경지.
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라 그러겠어요? 도사라 그러죠. 우리는 뭐 우리가 도사 맞아요. 도를 깨친 사람이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도사죠. 저는 말씀의 도사예요. 말씀의 도사. 신기하다니까요. 심지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제가. 꿈을 꿔서 저를 찾아와요. 또 오늘도 아침에 전화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꾸었던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 목사님 같아요. 이런 사람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도사거든요. 도사. 말씀을 전하는 도사거든요. 여러분도 다 도사예요. 복음의 도를 깨친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죠? 네. 그 도사라니까요.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귀신이 알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알 정도가. 그래야 사역이 됩니다. 귀신이 무서워할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이 누가 무서워하나?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손을 못 대. 죽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 그 바울이 그렇거든요. 바울.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사한자라야 유혹도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데 유혹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 상태, 영적인 고아 상태. 고아는 뭐로 살아요? 고아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상태를 고아라고 합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고아는 자기의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이 아버지의 영이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고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 고아는요 뭐예요? 자기의 제한된 자원,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제한된 힘, 제한된 뜻으로 사니까 항상 결핍을 느끼는 게 고아예요. 항상 뭔가 부족해. 근데 고아가 아니라 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딱 알아지고 경험되면 뭘 느끼느냐면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만유. 그러니까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 없어지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에덴은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에덴은.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뭐냐면 결핍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구원되느냐?
결핍에서 구원된다. 자원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죠? 인내의 결핍, 성품의 결핍. 그 결핍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자마자 결핍에 빠져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자마자 결핍이 없어져. 여러분이 결핍이 있으면 사실은 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말은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 어제 간증했던 제 간증을 보내드 여기 다 들으셨나 모르겠네. 새롬 자매가 이번에 그 봄에 우리 서울 세미나 왔던 자매인데 세미나 한 3번 정도 오고 계속 말씀을 들은 자매인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됐다. 너무 기뻐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내가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원이 많았대요.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남자친구도 갖고 싶고 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뭐 온갖 소원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 생명이 딱 경험되니까 목사님 소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소망만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본인 속에서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명언이다 할게. 이게 저작권 목사님 저작권 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말이가 주님의 말이지. 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경험되면요. 예. 성경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 우리 속에서 막 나와요. 예. 말은 다른데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막 쏟아내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명언집을 좀 만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 중에 명언이 너무 많다 하면서. 근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예수 생명이 하는 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 의역대가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잔너기용의 책도 그래요. 잔너기용의 책도요. 자기 말이 아니고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이 깨달아져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워치만 니의 말도 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구나. 진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명이 아니고 혼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안 사라지게 돼요. 인생에서 결핍은 왜 오느냐?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의지로 살기 때문에 항상 결핍이에요. 항상 결핍. 혼으로 사는 사람은 결핍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예수 생명과 예수 영과 한 영이 됐어요. 한 영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 한 영이다. 내 영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영이다. 하나의 영이란 말이 뭐겠어요?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요. 이 컵이 있죠. 컵 안에 제가 아내한테 이제 커피를 아침에 좀 피곤해가 어제 4탕이니까 4탕 아침부터 4팀이니까 그래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도 자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뭐 전화도 오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따뜻한 물하고 커피하고 지금 섞었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완전히 따뜻한 물과 커피가 완전히 한 영이죠. 한 영.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분리가 안 돼요.
영은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의 영과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내 영이 그리스의 영이고 그리스의 영이 내 영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진짜 나예요. 혼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워치만리 표현 아니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게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프뉴마티코스.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사람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다 나와요. 성경에 표현이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체험도 안 하고 못 해보고 성경도 안 읽으니까 그거는 어떤 교파나 교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아주 분명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혼이 내가 아니구나. 혼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그릇이, 그릇. 빈 그릇이라. 생각, 감정, 의지는요. 빈 이 그릇에 불과해요.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은 내 영이에요. 내 영. 커피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커피가 이 잔이 뭐가 돼요? 커피가 들어있으니까 커피 잔이 되죠.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 잔이 되죠. 이 컵은 원래 향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커피 향이 나는데요. 그죠? 우리의 혼은 사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혼과 생각, 감정, 의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지어졌구나. 마치 컵과 같아요. 뭔가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 혼이. 그걸 알게 될 때 혼이 영을 표현하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감정을 통해서 영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의지가요.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의지가 붙들림 바 되어서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인내, 할 수 없는 양보, 지는 거,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저절로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영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구약 때는 불가능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시는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이게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할 때 내 몸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도 지배해버려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모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면은 복음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딱 보습니다. 저도 이걸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 다 읽게 하는데 그냥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의 전부구나. 전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을 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고 구약에서 일하시고 신약에 일하신 모든 것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와 연합되어 사시면은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서 경험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과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밖에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안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밖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결핍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되는, 구원은 경험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밖에 있는 악과 고난에서도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안에서도 정복하고 밖에서도 정복하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밖에 있는 가나안도 다 정복해버려요. 이게 진정한 여호수아 세대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것만 정복하러 돌아다니면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정복 못하고 밖으로 정복할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안에 있게 정복되면 밖은 정복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밖에 있는 더러움을 이기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라 그래? 속에서 더러움이 나오는데 그 더러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속이 자기 중심성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부패가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이길 거냐 했을 때 속에서 나오는 부패를 이기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때 안과 밖을 다 이긴다. 이게 신약의 성도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22절에 오늘 22절부터 맞죠? 네, 22절. 22절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보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 모르는 데서 행하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알리지 말라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만 막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잘 안 나타내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막 숨어다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당신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테레오라는 말은 지키다는 뜻도 있지만 보존하다, 나의 말을 보존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돼 있죠.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든 복이 되잖아요. 그 예수를 알면은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보존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자동으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결이 되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다음에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아까 전에 18절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했던 말이나, 그게 거처라는 말은 모네인데요. 머무름, 거주예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를 거처로 삼아서 내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죠? 나를 거처 삼아서 내 안에 사시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하늘이 어디예요? 내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거주처, 거처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영이 영.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궁이 되고 영이 거처가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보존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말한다면 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가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선지자. 그리고 뭐죠? 그게 제사장 노릇.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마무시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늘이라니까요,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이 뭐 아주 중요하죠, 백악관. 엄청 중요하죠. 네, 백악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하는 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해요. 백악관에 그 지나가 봤거든요. 보니까 뭐 1층이 이렇게 돼가지고 허옇게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면은 백악관이 비켜야 되죠, 뭐. 응? 내가 백악관을 비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백악관이 비켜야 돼. 온 우주의 왕이신 내가 화이트하우스인데요. 내가 청와대인데. 응? 내가 용산인데요, 용산. 대통령이 거하는 집. 하늘의 대통령이 거하는 집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제가 지금 뉴욕에 6년 전에 갔을 때 뉴욕이 하찮게 보이더라니까요. 메트로폴리탄 거 진짜 뒷골목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뉴욕의 모든 영광이 내가 갖고 있는 영광만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했지만 내가 그 이정혜 사모님이 저를 안내해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인가 그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야 정말 너무너무 이쁘대요. 막 예배당 그 채플 하는 데가 아니고 성당처럼 꾸며가지고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근데 처음 가봤어요. 앞에 막 이게 막 울리고 있잖아요. 앞에 그 강단이 있는데 와 진짜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서가지고 설교 한번 하면 천사의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야 예배당을 막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짓는. 근데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이 예배당이 나만큼 예쁠까? 나만큼 아름다울까? 이 생각이 든다. 내가 가진 아름다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죠? 이전에 없던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당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그러잖아요. 먼지예요. 내 자신이 베드로 성당에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셔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이 거해도 될 정도로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성전이야. 그리고 이게 복음은요, 그냥 뭐 적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알아지고 의미가 체험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인데 내가 뭐 길바닥에 자면 어떻고 예? 수풀에 자면 어떻고 새빵에 살면 어때요? 안 그래요? 내 자신이 최고의 집이에요. 최고의 집. 그 뭐 스페인 이런 데 가면 막 유명한 건축가가 막 지금도 있잖아요. 유명한 건축가가 이름이 뭡니까? 가우디인가 가우디. 가우디 그 친구가 쓸데없는 짓을 했는 거예요. 응? 아마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가우디잖아요. 가우디. 근데 내 자신을 보면은 그 가우디의 건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애 장난감이야.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행이 되죠.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놀랍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완벽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마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놀이공원 있죠. 놀이공원. 아주 막 중국에도 가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한 수천억을 들인 놀이공원이 있다가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놀이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개장을 못하네. 개장을 못해.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쓰거든요. 그 놀이공원 1조 원짜리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폐허잖아요. 근데 그 1조 원짜리 놀이공원이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화려한 네온 사운이 되고 막 놀이기구들이 돌아가고 이러면요. 진짜 1조 원 들인 그게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탁 집어넣고 하나님 보시기에 1조 원짜리 놀이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끊어놔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선악과로 전기를 딱 끊는 순간에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탑. 그냥 고물이 돼버려요.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놀이공원이 그냥 쇳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에너지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행이 되면서 그 놀이공원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막 모든 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 막 불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온 것도 같아요. 네? 맨날 폭스바겐 이런 거 있잖아요. 벤츠 뭐 이런 자동차를 탔는데 기름이 안 좋네. 맨날 밀고 다니는 거라. 벤츠 맨날 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기름을 넣었어. 시동을 탁 켰어. 이게 벤츠네. 벤츠. 2000년 동안 벤츠 사가지고 밀고 다닌 사람이 몰라가지고 이거 뭐 벤츠라 하긴 하는데 이거 무기면 무겁고 밀라갈 힘만 들고 내리막길 갈 때 잘 갔는데 오르막길 갈 때는 죽을 것 같고 이게 벤츠야 이렇게 샜다가 처음으로
벤츠에다가 기름을 딱 넣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동을 딱 했어. 그랬더니 빡 하면서 완전히, 응? 아우토반을 달리는 거예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받은 기분은 진짜 자동차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 기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근데 구약에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을 능가하는 회복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패러다임은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에요. 창조했죠.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계획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하고 타락 이전의 상태를 능가하도록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존재가 타락 이전에보다 더 좋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 회복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가져간 것이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실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 이전에 없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 진짜.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이 완전주의에 저보고 완전주의에 빠졌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해방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 저도 유튜브 누구보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게 만족할 만한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과 안식이 안 오면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해방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깊이 알아지고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해방시켜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저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 생명이 우리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 그게 신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그 생명수,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에 우물가 여인 이야기하고 연결된다. 응?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흘러 넘쳐버린다. 더 이상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늘 목마르던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버려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한다. 아직까지 신약의 구원에 못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야곱의 우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로 가서 죽이겠다. 성경 공부로 죽이겠다. 경건의 형식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 야곱의 우물입니다.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는 뭐고요? 경건의 형식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경건의 형식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경건의 형식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 이것이 경건의 형식이 가르치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신 생수구나. 흘러 넘치는 생수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목마름이 전혀 없다. 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최종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최종적 복음이에요. 최종적. 완성의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처예요. 거처. 거처가 어디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의 거처를 예비한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예.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거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는 거처, 이게 뭐죠? 하늘이에요. 하늘. 내가 하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내 밖에 있죠. 야곱의 우물은 내 밖에 있어. 샘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샘이 내 밖에 있으니까 가서 마셔야 돼.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파운튼, 샘이라. 내 영이 샘이에요. 내 영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솟아나. 그게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에덴 안에서 발원해서 물이 흘러서 에덴 전부를 적시죠. 4개의 강이. 에덴이 어디예요? 내 영이라. 에덴을 막 밖에서 막 찾아요. 막 이스라엘가 찾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 영이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발원해서요. 강이요. 손으로, 몸으로 흘러나와요. 밖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요. 겨우 해봤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다니까요. 찢고 하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나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고 이제는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좁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자신의 육을 찢으셨죠. 육을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 찢겨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가 우리를 지성소 삼아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면 되죠. 저도 발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사시네. 진짜 사시네. 이걸 보게 돼요. 이게 믿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요. 느끼게 돼요. 예수님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요. 예수님의 생각이 저절로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느끼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느껴야지 노력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한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이건 뭐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셨다. 이게 오직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직 믿어지면 모든 게 다 체험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너무나 놀라운 제사장이 됐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밖에 있는 사람이 만나게 만드는 제사장이다. 놀랍잖아요. 어느 하나님을 만나게 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새롭게 창조해 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부분적인 복음만 계속 전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기는 거죠. 자, 이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성령을 못 보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 곁에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스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스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예수 이름 안에서 보냈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냈다는 말은 그 예수가 온다는 거겠죠. 그죠?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 안에서 보낸다는 말은 예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거룩한 영 하기오스 포뉴마 거룩한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디다스코 자 누가 가르쳐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거룩한 영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러면 중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내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주의 종이 중간에 낀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여기 있어.
밖에 하늘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나 사이에 주의 종이 들어와.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 왜? 주의 종에게 더 놀라운 계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의 말씀을 배워야 돼.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이 가르침을 내가 따라야 돼. 이단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이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안 그래요? 성경 비성경적이에요. 어때요? 지금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보혜사,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 그럼 이거 제대로 알아들으면 이단에서 나올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만희한테 들어야 된다. 정명석한테 들어야 된다. 네? 박명훈가 돌나라한테 들어야 된다. 어떤 선지자한테 들어야 된다. 네? 박옥수한테 들어야 된다. 이요한한테 들어야 된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를 두는 거예요. 이 중보자를 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버려요. 자기가 보혜사 역할을 한다. 누구도 보혜사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성도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모든 성도를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대인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끼어들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라도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배우시되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저는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이 직접 배우도록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우면 제가 손 떼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스승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는요 1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부터 배우면요 하루면 돼. 장사가 안 되겠죠? 저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중매쟁이에 불과해요. 제가 성령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중매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네? 이게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보호자, 인도자, 스승. 스승이니까 뭐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거 다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배울 게 뭐 있겠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배우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내가 다 알게 돼요. 200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서 보내진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영이 성령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내보낸다.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이 뭐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에이레네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뭐냐? 완전이에요. 완성, 완전, 온전, 평화. 이게 구원이에요. 평안이 뭐냐? 완성이에요. 완성. 평화가 뭐냐? 구원의 상태예요. 왜 평안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직접 가르치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시니까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불행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평안이 늘 깨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평안,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희락은, 성령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케 되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속에서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아무리 흔들려도 속에서 평안이 흘러나와서 밖에 환경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보냄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버글버글하게 나와요. 성령, 생수,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확 열리셔야 돼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 밝아지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령을 아는 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 완성된 구원까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